네, 우리 또 옆에 있는 분들과 뒤에 있는 분들과 이 인사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주님의 사랑처럼 저도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눈을 마주치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처럼 저도 사랑하겠습니다. 예, 우리 모두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론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교회의 존재 목적, 이 땅에서의 존재 목적 중에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죄로부터 구원받아서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불러내어진 무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구원받은 이후에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이 세상에서 그럼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본질적으로 최우선적으로 무엇을 하면서 지내야 하는가? 이 질문을 우리가 던져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러면 천국 갈 때까지 이 세상에서 가장 최우선적으로 뭘 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힘써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요. 여기 영원전이 있습니다. 창조전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이 영원전, 창조전에는 하나님 나라만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만 있었어요. 그곳에는 삼위 하나님의 기쁨과 거룩과 사랑이 가득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시간도 존재하지 않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삼위 하나님께서는 기쁨과 거룩과 안식과 복락을 또 다른 존재, 어떤 존재들과 공유하고 싶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들을 그의 백성들이 누리도록 하셨는데 그것을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요 인간 창조서부터 계시록 인간 역사가 끝나는 날까지 요 정도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영원 전이었고 이후로는 요한계시록 이후에는 영원 후가 될 것입니다. 이때에도 시간이 없을 것이고 이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 텐데 이때는 시간이 없습니다. 요때만 시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죠. 영원 전, 그리고 인간 역사, 시간의 역사, 그리고 영원 후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후에는 우주가 불타 없어지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토록 지속이 될 것입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요때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신 후에 그냥 영원 후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요때로 그냥 곧장 옮겨다 놓으시면 됐을 텐데 왜 이 시간을 만드시고 인간을 그 시간 안에 살아가게 하셨는가? 그것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창조하여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그 시간 속에서 혹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이 역사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것은 인간의 긴 역사라고 볼 수도 있는데 또 다른 측면에선 내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나는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시간 속에서 살아가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은 많은 불신자들은 이 인간의 역사 이것을 계속적으로 발전시켜야 된다. 그리고 나 자신을 생각하면 나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나 자신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노력하여 아주 위대한 업적들을 쌓고 그리고 죽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것이죠.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창세기에 벌거벗은 아담과 하와를 요한계시록에 의의 흰 옷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 발가벗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영원토록 살게 해주시려고 했던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이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선악과 시험에 실패한 죄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의의 옷을 입히셔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로 끌고 가시는가, 이 시간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끌고 가시는가, 이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바람에 하나님의 목표와 계획이 무산되고, 그래? 내가 그럴 줄은 몰랐다. 불순종하면서까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너희들의 그 시도 그럴 줄 몰랐다. 그러면서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해내시고 또 대처하시고 그런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시간을 초월하면서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지만 그 시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어떻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실 것인지 다 계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목표는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변화된 하나님의 백성들 데리고 가셔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민수기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셉니다. 장정만 60만 명이었습니다.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하여 건져낸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닙니까? 그 백성들을 민수기 1장에서 계수를 합니다. 숫자를 세는 것이죠. 장정만 60만 명이었으니까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 합하면 거의 200만 명이 넘는 숫자였습니다. 머리수를 세었다고 해서 백성민의 셀수, 그래서 민수기입니다. 그런데 이들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26장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숫자를 셉니다. 그랬더니 정확하게 장정만 60만 명,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 합하면 또 200만 명이 넘었겠죠. 새로운 세대, 제2세대가 그렇게 똑같이 정확하게 60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1세대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어버렸습니다.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에서 반드시 옛사람이 한번 죽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져서 가나안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 그 모습 그대로, 죄인의 모습 그대로, 거룩이 없는 그 모습 그대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그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하기 때문에 불러내어진 존재가 아니라 거룩하게 만들려고 불러내어진 존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착각한 것은 자기네들이 뭔가 선한 것을 하였기 때문에 혹은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단한 자부심이 있었죠. 그러나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강대국이어서가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들이 선하거나 혹은 어떤 재능이 뛰어나거나 혹은 숫자가 많거나 그래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아주 보잘것이 없고 숫자도 적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으로 선택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또 다른 민족을 선택해서 교회를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신 후에 광야로 데려가셔서 바로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시면 좋았을 텐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두드려 패십니다. 40년 동안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몇만 명씩 죽이십니다. 거룩한 사람들을 구원해내셨으면 처음부터 시내산에 데려가서 율법을 주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악한 너희를 건져내었으니 이제부터는 율법을 통해서
거룩한 자들이 되어라 라고 하시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으라가 아니라 구원받았으니 이제부터 율법을 지키면서 거룩한 자들이 되어라 라고 하시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못 지키면, 그 말씀대로 못 지키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면 또 두드려 패시는 거죠. 사실은 그냥 몽둥이 찜질하고 그 정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광야에서는 두드려 패시는 정도가 아니라 죽이십니다. 계속 몇만 명씩 전염병으로, 적들의 공격으로 땅이 갈라져서 삼킴으로 사람들을 죽이십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또 못 지키면 두드려 패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못 지키면 두드려 패시고, 끊임없이 40년 동안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라내야 될 부분들을 잘라내시고, 끊어내야 될 부분은 끊어내시고, 회개하게 만드시고, 끊임없이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다 죽여버리시고 새로운 세대 60만 명을 만들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교회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지 못하면 인생 광야에서 두드려 맞는 겁니다. 당장에 우리를 죽이시지는 않을 겁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두드려 패시는 거죠. 죽이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못된 습성, 악한 성품 등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치십니다. 우리를 이렇게 혹독하게 훈련시켜서 옛사람을 완전히 죽여버리십니다. 옛사람, 옛자, 죄성 이런 것들을 다 죽여버리시고, 그리고 나서 거룩하게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들어가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이 내 꿈을 이루어보겠다, 이 땅에서 부자가 되겠다, 나는 이름을 한번 날려보겠다, 업적을 쌓아보겠다, 이런 식으로 인생의 목적을 삼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건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해야 되는 일은 이 땅에서 옛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옛자, 죄성 이런 것들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모습으로 지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최우선적인 일은 그러므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선행을 쌓는 것도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더 큰 상급을 얻기 위해서 업적을 쌓는 것도 아닙니다. 의리의리한 예배당을 지어서 봉헌하는 것도 교회의 제일 목적이 아니고, 전도와 선교하는 것도 첫째 목적이 아니며, 봉사와 구제하는 것도 교회의 첫 번째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의 최우선적인 존재 목적은 하나님 백성다운 거룩한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듭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 내가 또 깎아내야 될 것이 있구나, 버려야 될 것이 있구나, 끊어내야 될 것이 있구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켜 주시는구나 라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골로새서 1장 22절에 보면,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것이 우리의 거룩의 방법이나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가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데 사용하실 것이고, 부유함도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데 사용하실 것입니다. 고난이 있으면 있는 대로, 갈등이 있으면 있는 대로, 모든 것이 우리의 옛 자아를 죽이고 우리를 온전히 변화시키는
방편이 수단이 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삶에서 큰 어려움을 당했다면서 자랑하기도 합니다. 큰 어려움을 당한 것, 그런 경험을 하는 것 그 자체가 자랑일 수는 없습니다.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과연 거룩하게 변했는가, 철저하게 깨져서 내가 그렇게 새롭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되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시련을 통해서 상처를 많이 받았다면서 힘들어하거나 원망합니다. 그러나 이런 시련들은 너무 방어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혹독한 시련이, 왜 사람들이 나를 공격할까? 그러면서 원망하고 방어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시련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 시련들을 방어적으로만 생각하게 되면 상처를 준 사람들 원망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복수하게 되면서 오히려 그 마음이 우리가 쌓아야 하는 거룩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변화되라고, 배우라고, 뭔가 내 자신을 돌아보라고 하신 그런 주신 그 시련인데, 오히려 마음에서는 분노만 더 키워져 가고 더 악한 모습으로 강팍해져 가고, 그런 모습으로 변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이죠. 또 어떤 이들은 거룩을 쌓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내 인생의 목적은 세상적인 행복이다, 내가 부유하게 지내고 집안을 아주 멋지게 꾸며놓고 떵떵거리면서 살면서 자녀들을 아주 잘 키워서 자녀들도 세상에서 성공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 그래서 나는 거룩에는 관심이 없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나님이 그냥 행복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두드려 패서라도 끊임없이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왜 온전하게 변해야 하는가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천국에서 살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자들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서 거룩하게 지어져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온전함, 거룩함, 흠없고 그리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점점 변해가기를, 성장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을 인생의 최우선적인 목표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 취미생활 조금 하는 거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활동하는 거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내팽개치고 수도원에 들어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당하면서, 모든 행위들을 하면서 내 삶의 유일한 목표가 무엇이냐, 최고의 목표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 여러분 자동적으로 영적인 어른이 되나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파벌을 만들어서 싸우고 있었고, 근친상간을 하고 있었고,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었고, 그리고 은사 문제로 싸우고 있었고, 이렇게 굉장히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교회라고 부르며 또 거룩한 무리 성도라고 부릅니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결국 문제 많은 이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문제 많은 우리들을 향해서도 교회다라고 부르시며 거룩한 무리 성도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게 뭔가 일을 시키시고 업적을 쌓지 못한다고 책망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품과 인격에 미치지 못할 때는 늘 경고하시고 책망하십니다. 채찍을 드십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들이 믿은 지가 오래되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너희들은 예수 믿은 지 오래되어서 이제 선생의 수준쯤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아직도 초보자가 되어서 누군가로부터 초보적인 것을 배워야 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는가, 이렇게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심지어 단단한 음식을 먹고 소화시킬 정도의 어른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아직도 젖이나 먹는 아주 부드러운 것만 삼키는 그런 수준의, 갓난아기와 같은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느냐,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예수 믿은 횟수 가지고 자랑하지 말고 내가 50년 믿었다, 70년 믿었다 이걸로 자랑하지 말고 실제로 내가 어느 수준인가, 내가 실제로 거룩한 자인가, 내가 선생이 될 정도의 어떤 그런 수준까지 내 거룩의 모습, 온전한 모습이 많이 성장해 왔는가, 아니면 여전히 초보의 수준으로, 갓난 아기와 같은 수준으로 여전히 그런 수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라고 히브리 기자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수준 낮은 어린아이들은 의의 말씀을 가르치면 기분 나빠서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그 높은 수준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거를 소화해낼 수 없기 때문에 기분 나쁜 것이죠. 의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이런 말씀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런 말씀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축복의 말씀,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여러분들을 성공시켜 주시고 부자로 만들어 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은 다 들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너무나도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병을 고쳐주시지도 않을 것이고 부자로 만들어 주시지도 않을 것이고 수없이 많은 고난을 우리에게 안겨주실 것이고 그러므로 거룩하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라고 하시면 여러분 교회 옮기실 겁니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래 신앙생활하면서 수없이 하나님께 맞아가면서 훈련받고 변화되고 성장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수준까지 가고 거룩한 모습으로 지어져 가고 그것이 내 삶의 소망이고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 여전히 복음의 핵심도 모르고 설교가 어렵다고 딱딱해서 은혜를 못 받는다고 얘기하고 또 자기들에게 좋은 말 안 해주면 떠나가 버리고 쉽게 삐지고 화내고 바른 말과 바른 행동을 하지 못하고 여전히 거룩하지 못하고 세속적인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닌데 왜 하나님 저는 이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까? 주님 가슴 아파해야 됩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고쳐주시고 계속 변화시켜 주시고 계속 성장하게 해주십시오.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했는데도 왜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엇 때문에 바쁩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질문해야 되는 것은 나는 지금 거룩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내 삶의 최고의 목표를 거룩으로 삼고 있는가? 나는 거룩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수준에 이르기 위하여 정말 바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것 때문에 바쁜가? 내 삶의 목표가 다른 것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바쁜가? 아니면 내 삶의 목표는 거룩에 있다. 그러므로 나는 이것을 위해서라면 최선을 다해서 시간과 돈과 에너지와 모든 것들을 다 들여서라도 이것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만 이 짧은 인생 가운데 혹은 인간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할 최고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